우리가 뉴스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뉴스들은 대부분 기쁜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좀 안 좋은 소식들을 전하는 경우도 뉴스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있는데, 예전에 세모녀 자살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런 것처럼 가족들이 어떤 일들에 대하여 비관하고 해서 뭐 동반 죽음을 했다 하는 거라든지, 혹은 죽은 지 한참이 지났다가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고독사,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들을 때마다 참 마음 한편이 아파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또는 조금만 좀 참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들의 그런 마지막에 대하여 사실은 우리는 어떤 원망의 대상들을 찾아서 그 대상에 탓을 하기가 쉽습니다. 삶이 힘들수록 우리는 더 원망의 대상들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은 사실은 그런 원망의 대상들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더 힘써 원망의 대상들을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유,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그 원망의 대상을 누구로 할까요? 감히 하나님을 그 원망의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우리 역시도 아마 다른 사람들을 원망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선택들과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들을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를 성도되게 하신 그 뜻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40년 전 모세의 했던 행동들과는 다른 반응들을 보였는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기쁨으로 수용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그것을 거부하지요. 바로는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노골적인 모욕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재촉하며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라고 하지요. 여기서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먼 거리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돌아올 기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바로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기에 단칼에 거절한 것이지요. 바로는 잠시 동안의 노동력 상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대탈출을 염려하여 보내주지 않은 것으로서 모세의 이 요구가 사실상 독립과 해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현장의 감독들에게 노동 강도를 더 높이라고 명령합니다. 벽돌을 구울 때에 들어가는 벌집을 스스로 구해 벽돌을 제조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실현 불가능한 명령인 것이지요.
그럭그럭 잘 살고 있는 자신들을 모세와 아론이 공경에 빠뜨렸다라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에게 원망을 돌리지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 때문에 바로의 눈에 미운털이 박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 그럭저럭 잘 살고 있던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한 모세를 원망하고 있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낙심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지경까지 모세를 몰아붙이시는지 그 이유를 통해 오늘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2절에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처음 듣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모를 리 없습니다. 다만 그의 말은 자신과 애굽은 여호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무관심을 통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며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바로는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그는 너무 높은 곳에 있었고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너무나 절대적인 권력과 찬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할 정도로 신과 같은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신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신이 있습니까? 어둠 속에 빠졌을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기 쉽습니다. 인생이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때는 기꺼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신 품에 안깁니다. 그러다가 또 인생이 다시 나쁜 방향 쪽으로 틀면 한때 전능하고 능력이 있었던 하나님이 갑자기 위험하고 무관심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완벽한 주권자이니까 그에 걸맞는 비난도 마땅히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절대 책임을 지는 존재니까 절대 비난의 대상도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게 되어지죠. 그 다른 신은 나를 행복한 삶과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라는 것이 우리 개개인의 삶의 전적인 어떤 위치를 정하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가 찾는 신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다면 그것은 내가 만든 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않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 요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것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3절에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이 섬겨야 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른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라면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 말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이 다른 의미가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처럼 우리도 다른 신을 만들기 때문이겠죠. 바로는 모세의 요구에 대하여 17절에서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무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스스로 옛 질서로의 복귀를 요구하도록 하나님보다 눈 앞에 있는 신인 바로를 더 의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이 게으르다, 게으르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게으른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지금 모세가 싸워야 하는 것은 바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싸워야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든 신과 싸워야 하는 것이 모세의 앞에 놓인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요구에 바로는 더욱 완악해집니다. 바로가 완악해질수록 이스라엘 안에는요, 불만과 원망이 커져갑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에게 호소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호소를 거절하지.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와서 모세와 아론을 심판해달라고 저주합니다. 이들의 원망의 대상은 사실 잘못된 것이겠죠. 이들은 자신들을 학대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바로이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 안에 바로가 신이 되었기 때문이겠지요. 모세 역시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22절에 보니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렇지요. 그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럭저럭 잘 살고 있었던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가지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로 오게 하셨는데, 바로 앞에 서게 하셨는데,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원망이었습니다. 23절에 보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더 무능력하게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낙심을 하면 위로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을 하면요,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방법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 낙심입니다. 내가 이 방법이 최선인 줄 알고 이 방법을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이 낙심을 해요. 그러면 그 낙심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또 있거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하면 돼요. 근데 절망은요, 어떤 궁극적인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야말로 기운이 꺾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세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으로 인해 하나님 그 이름으로 바로 앞에 섰는데 그 결과가 해방이 아니라 더 많은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도 어쩌면 그런 절망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나는 지금 죽을 것만 같다. 내가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다시 죄에 빠지면 어떡하지? 사단은 사실 우리에게 이런 온갖 잘못된 질문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과 의구심을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런 일들이, 내게 절망을 주는 일들이 내가 자초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것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영역들 속에서 발생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머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대신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의 힘이나 혹은 다른 어떤 것의 힘을 빌려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시도들이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세의 절망 앞에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런 환경 속에 놓이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약을 잊지 않았다. 절망하고 있는 모세에게 언약을 잊지 않으셨대요. 약속을 잊지 않으셨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절망하는 그런 환경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놀림도 받은 사람들이었고요. 또 사람들의 비난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과 원망과 놀림과 연약함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는데 주저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약점은 결코 그를 수동적이거나 게으르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 연약함이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고 한탄하도록 만든다면 그 연약함은 우리로 성숙한 열매를 맺는데 방해를 할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 더 나아가 오히려 우리가 죄와 비참함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연약함은,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를 만들고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즉 새를 줬으니까 그 새에 합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종을 때려 죽여버렸네요.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똑같이 해요. 이에 주인은 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하리라라고 하는 기대를 하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막상 그 아들을 보니 상속자다. 그러니 저 아들을 죽이고 모든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하면서 아들을 죽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도 이 예수님의 비유와 사실은 비슷합니다. 농부들이 왜 주인에게
적대감을 가졌을까요? 그 포도원을 만들고 갖고 와서 모든 농사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마련한 주인인데 왜 그 주인에게 적대감을 갖죠?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수고, 땀방울, 그 포도원에 흘린 특당들, 그 대가를 다 차지하고 싶은 것이겠죠. 결국 이 농부들은 그 포도원의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내게 없는 것들, 불편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인 것은 어쩌면 주인을 절망하게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 소망을 주십니다. 이제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농부들을 심판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참담한 경험들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연약하고 병들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주인이에요. 농부들이 아들을 죽였다고 해서 포도원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만들어 모세와 아론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무기력한 거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는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고통 때문에 자신이 만든 신을 찾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모욕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이방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짓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가는 여정이자 우리의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피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우리 그 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순종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순종하는 것처럼 하고 나쁜 일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내게 유익이든 손해이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귀를 막고 주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오늘 우리의 절망 가운데 내가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내게 말할 때에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내가 만든 신을 의지해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결국 그 신의 압제 때문에 죽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신으로 알고 바로를 쫓았을 때에 바로의 압제 가운데 죽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어떤 신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신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성공하지 못하고 병들고 가난한 인생은요 겉으로 봐서는 참 비참한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을 자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그런 병들고 가난한 인생을 자랑했을까요? 왜 그런 삶에 만족하고 항상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그 바울의 삶 속에 그런 약점들과 연약함과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연약함들 속에, 그 가난 속에, 그 고난 속에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는 충분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바쳐서 마음의 가장 절실한 꿈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꿈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을 길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까지는 웬만한 것들은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낙심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다시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 다른 신을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낙심이 아니라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납니까? 왜 그 일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납니까?
그런 물음들이, 그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올라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질문이 생기거든.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이끌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나를 보내셨는지를 물을 때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 얻기를 원합니다. 절망은요, 누구도 위로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절망에서 우리를 이끄셔 내시고 우리를 적과 끓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